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 시리즈 16번째입니다. 인생에서 절망의 늪을 만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절망의 늪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눈을 크게 뜨고 허리를 펴고 그리고 등을 딱 붙이고 목사님을 잘 집중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자신의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써서 그 세계적으로 큰 감동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 태생인데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빅터 에밀리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심리학자이자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빈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침공에 들어와서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던 곳에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또 얼마 있다가 다하우라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는 그곳에 수용 생활을 하면서 의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수용소에 3년간 갇혀 있었는데 그 3년간 갇혀 있었던 내용을 쓴 것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근데 1944년 성탄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성탄절쯤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해서 하람아, 목사님 잘 집중하고 목사님 쳐다봐. 수용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 성탄절에는 이 수용소를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수용소에서 성탄절이 지났는데도 풀려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급격하게 죽게 되었어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영 이 강제 수용소를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절망감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넉 달이 지나서 독일의 히틀러가 항복을 하고 그때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성탄절에 해방이 안 되고 그럼 내년 성탄절을 기다려야지 이랬으면 살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성탄절을 기다리지 못하고 해방을 4개월 남겨놓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서 만나는 절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극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가 신자로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특히 싸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망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절망과의 싸움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2차 이 선교 여행 때도 그 처음 전도했던 곳을 재방문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지 않고 그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셔서 우리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 환상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위쪽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 아니라 이 그리스 위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처음에 도착한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주장수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치 이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며칠간 한 여종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종은 귀신에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그 사람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이틀, 3일 여러 날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괴로워서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즉시 그 귀신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은 이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그리고 돈을 버는 그 수익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빠져나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을 못 봐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빠져나와서 점을 못 봐주게 되자 이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관력에 가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것을 전합니다. 저 사람들 당장 가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장 가두십시오. 그러자 이 로마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매로 심히 때렸습니다. 뭐로 때렸다고? 지혜라? 뭐로 때렸어? 바울과 신라를. 우리 지혜리는 엄마한테 뭐로 한번 맞아본 적 있어? 안 맞아봤어? 매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 엄마한테 매로 맞아봤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맞네. 한우이도 맞아봤어? 네. 말을 안 들으면은 엄마한테 맞을 수 있죠, 그죠? 매로. 근데 그 매를 상습적으로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회개해야 돼. 그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 거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강민아 예쁘게 앉아서 목사님 봐야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잘해야지.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매를 엄청 맞았어요.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지하 감옥의 깊은 곳에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명해서 단단히 지켜라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빌립보 감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간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른 죄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귀신만 내어 쫓아줄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하게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일명 착고라고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쇠사슬로 꽁꽁 묶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묶다니 나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 나 정말 너무너무 절망스럽다 라고 바울과 실라가 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갇히자마자 그 밤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매를 맞고 매 맞은 데가 쓰릴까요? 안 쓰릴까요? 매를 맞고 막 피가 터졌어. 쓰리겠죠? 쓰리고 막 콕콕 쑤시겠지. 그런데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와 찬양을 들었어요. 그때에 그 주위에 있는 죄수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매를 실컷 터져 맞고 와가지고 저렇게 쇠사슬에 묶였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이 감옥에 갇히지 말아야지. 그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긴 할까?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까?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 그러면서 그 죄수들이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낙심되거나 절망되지 않았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뭐한다? 하라마?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자 시우야 뭐한다? 즐거워한다.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란 말은 단단해지단 말이에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은 무엇을? 우리 현진이 환난이 즐거움. 그래,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요. 자, 그래서 환난은 무엇을? 우리 지원이 소망. 지금 중학교 건너뛰었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했어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어요. 누가?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때의 많은 죄수들도 너무 이상했지만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흔들리고 감옥터가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메고 있는 이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환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 때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감옥문이 열렸어요? 모든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은, 그 죄수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참신일지 몰라 라고 그 죄수들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봅니다. 저분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무엇으로? 우리 유경이. 자, 우리 지율이.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다. 뭐가 일어나서? 그렇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또 쇠사슬이 풀렸다. 근데 이곳에 있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간수는 그 시간에 성경에 보니까 잠을 잤다 그랬어요. 너무 단단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그걸 보고 이 간수는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나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갔구나. 내가 잠든 사이에.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나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법은 간수가 죄인을 지키다가 죄인이 도망가게 되면은 죽음의 형벌을 대신 간수가 받거나 대부분은 죽게 돼요. 또는 그 사람이 범죄한 만큼의 감옥에서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를 놓친 다음에 받게 될 형벌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끊어질 소망망자예요. 바랄망.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꿈도 미래도 사라진 것.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라마. 이걸 뭐라 그래? 소망도 꿈도 미래도 희망도 모두 사라진 상태.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상태. 이 간수가 바로 이 절망에 빠졌었다는 거죠. 깊은 절망의 늪, 깊은 절망의 낭떠러지, 깊은 절망의 수렁에 점점 빠져갔다는 거죠. 여러분, 늪이나 수렁은 저도 이 한국에는 그런 곳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비슷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시골에 이제 저희가 우리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셨는데 논이 있었어요. 논. 근데 그 논 중에 가운데 이렇게 있는 조그마한 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논은 얼마나 진흙이 푹푹 들어가는지 바르려면 쭉쭉쭉쭉 들어가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제가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이상할 정도로 푹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질퍽거리면서 쑥 미끄러져 들어가요. 근데 늪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점점 얼굴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늪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3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이유 3가지.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갑자기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때의 절망이 찾아오게 됐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너무 젊은데 갑자기 불치병, 나을 수 없는 그러한 말기 암과 같은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몸이 어딘가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눈이 멀거나 갑자기 손발이 잘리거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상실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 영국에 국가에서 이 종교를 통제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12년 동안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보니까 자기 아내는 거지처럼 막 구걸을 하다가 굶어서 죽게 되었어요. 자기 아이들은 엄마가 죽고 아빠는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는 고아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가족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줬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은사를, 재능을 너에게 줬다. 글을 써라. 근데 그가 갑자기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됐는데 한 젊은이가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그림이, 이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쓴 글이 철로역정이라는 글이에요. 철로역정. 존 버넌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존 버넌. 여러분, 바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런 그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처럼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더라. 두 번째 원인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일을 자꾸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의욕이 상실될 때 절망에 빠지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는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또는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때, 또는 자신이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능력 없음을 한탄하게 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이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무기력을 느낄 때, 무능력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된다. 이것을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심리적인 요인.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가. 마음이 이처럼 절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은 이러한 과거의 상처, 수만하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우울감과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마음이. 옛 소련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한 사람은 철도국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철도 화차마다 이게 칸칸이 화물칸이 있었는데 그 화물칸은 특별히 냉동을 하는 화물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잘못해서 이 화물칸에, 냉동이 되는 이 화물칸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이상하게 문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안에서 두들겨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점점점 이제 스스로 나는 이제 죽게 되겠구나. 점점 너무나 몸이 점점점 추워진다. 그 옆에다 글을 썼어요. 몸이 점점 추워진다. 나는 여기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나는 마지막인가 보다 라고 그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냉동칸이 오래전에 고장난 냉동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씨 13도 정도 된 냉동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쌀쌀하긴 하지만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 스스로 아이고 나 이거 죽게 되겠구나, 아이고 나 죽었구나 하니까 사람이 죽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누가 죽였을까요? 이 사람은 누가 죽였을까요? 우리 지율이. 자신이 죽였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절망이 그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원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환경적인 원인이에요. 사회적인 압박이나 차별, 그런 불평등,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고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차별받아서 살아서 뭐해? 라고 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 10년이 안 된, 그래서 한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요즘 정규직이 되기가 너무 어려운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가운데에 자살을 생각하는 확률을 한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정규직에서 10명 중에 100명 중에 12명 정도가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나 이렇게 차별받아서 뭐하냐, 이렇게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죠. 100명 중에 12명이. 정규직은 100명 중에 5.6명이 자기는 나 이렇게 이 회사 다녀서 뭐하냐 하면서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니까 여성 비정규 직원은 22명이, 100명 중에 22명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성 비정규직은 14.6%, 100명 중에 14명이 그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인 불평등,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무가치하다 여기고 자살을 생각하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도 심리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죄수들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잠을 자가지고 이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실수를 했구나, 심리적으로는 나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자포자기를 하게 된 거죠. 환경적으로는 이제 모두 다 도망갔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나는 죽게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 절망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모두 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견디기 힘든 절망이 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물러나서 영적인 이런 늪과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서 거기에서 그냥 그 영적인 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와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불신자는 절망을 만나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환난을 만나면 불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신자는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는요, 오히려 이 환난을 인하여 기뻐하고 오히려 이 환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말미암아 바로 감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바울은 이처럼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까?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나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장차 받아야 되는데 현재의 고난도 나는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자가 받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간수는 달랐습니다.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 죽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절망에 잘 빠지는 민족 한국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오랫동안 자살률 1위가 한국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한 해에 제가 기록 찾아본 거로는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이 22,000명인가 그럴 거예요. 한 해에.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몇백 명씩 자살해요. 몇백 명씩.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생각을 빨리 정리하고 빨리 절망에 빠져서 빨리 죽는 거예요. 한국 사람 성격대로 죽는 거예요. 성격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간수도 엄청 급한 사람이죠. 아니 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칼 빼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엄청 성격이 급해요, 이 사람. 네. 그때 바울의 말을 듣고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가지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람이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잘 집중을 해, 하람아. 자, 유경이 무엇을 얻겠다 그랬어요. 믿음? 다윗이 구원을 얻겠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절망에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 그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큐리오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주여. 선생님이라는 거는 너무 완곡하게 의역을 한 것이고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구원의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을 만나고 낙담할 때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절망에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는 어쩌면 그 감옥에 갇힐 때 예전에 여정들을 통해 귀신 들린 여정이 외쳤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그가 얼핏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대뜸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실 이 본문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찰에 절망하는 자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믿으라라는 단어는 피스티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공로를 막 쌓아가지고 도달하는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단회적이고 결정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단숨에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목사님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절망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에서 벗어나 그 인생에 희망이 가득 차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변호사가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매우 중요한 변호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변호를 맡게 됐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이분에게 생긴 거예요. 변호사인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갑자기 인생의 출세 가도가 확 꺾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너무 절망하게 돼서 이렇게 살 바에는 출세도 못하니 나는 그냥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나는 그냥 죽겠다 하고 물속에 확 뛰어들었는데 마침 그 물속, 이 물 뛰어드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건져내 준 거예요. 나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그냥 죽겠다 하고 자기 목을 매달았어요. 근데 줄이 뚝 하고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 나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그냥 스스로 죽겠다 하고 흉기를 가지고 자기를 콱 찔렀는데 아프기만 하고 죽지 않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죽기도 너무 힘들구나. 나 죽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절망의 10년, 그 기간이 10년 동안 계속됐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몇 년? 서유라 몇 년? 10년! 성현아 몇 년? 10년! 강민아 몇 년? 아, 목사님을 안 보니까 대답 못하지. 10년! 그때 그는 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인된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다가 스가랴서 13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그날의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절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셈에서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서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를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이 없도다. 한이 없도다. 그게 바로 찬송가 258장이에요. 이 시를 쓴 사람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절망에서 다시금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그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를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지식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때 죄에서 벗어나 의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가 견고하게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 안에 이 불붙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는 절망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니까 너 한 사람만 믿으면 내 집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간수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누구한테 데려가요? 자기 가족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가족 모두에게 전하자 그 가족 모두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받고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아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남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주님의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